일주일 만에 또 오랜만에 교회에 오신 분들은 아마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교회가 좀 달라졌죠. 잘 모르시나요? 바깥에 주차장이 이제 교회 화단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화단을 한 3분의 1 정도로 줄이고 이제 또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주차장이 또 훨씬 더 이렇게 넓어지고 더 깔끔해지고 깨끗해졌습니다. 지난 한 3일 동안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오셔서 아주 열심히 또 직접 중장비를 갖고 또 연장대를 가지고 봉사해 주셔서 공사가 잘 마쳐지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교회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봉사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며칠 동안 봉사를 하면서 함께 하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한 권사님은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이제야 살 것 같네. 이제야 살 것 같대요.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멋져 보일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여러분들의 본업의 일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 본업의 일을 하실 때를 보면,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농사하실 때 쓰시던 이 중장비들을 가져오셔서 교회 공사할 때 이렇게 운전하시는 걸 보면요, 정말 참 멋지시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여자분들도 삽질을 잘 하시더라고요. 저는 삽질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여자분도 어떻게 이렇게 삽질을 잘 하시는지, 그래서 저는 옆에서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보조로 잘 돌 날라드리고 잘 섬겨드렸습니다. 근데 제 본업은 설교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는 이 본업에 충실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설교 준비에 그 어떤 때보다 더 간절함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좀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냐면 함께 일하는 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냥 우리를 아무렇게나 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종처럼 막 부리시는 것도 아니에요. 함께 일하는 자로 여기신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함께 일하는 자로 여기신다. 이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나를 잘 알잖아요. 우린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히 이런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됩니까? 어떻게 감히 하나님 나라 일들을 위해 세움받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놀라운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 사명을 주셨다. 여러분, 이건요, 던져버려야 될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이런 죄인된 나를, 부족한 나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하여 부르시고 세우셨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을 잘 봐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 자체가 은혜인데 이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헛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그 뜻이 뭐냐면 비어있다, 공허하다라는 뜻인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공허한 것으로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자로 세우신 것이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데 이것을 아무렇게나 여기고 이것을 헛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또 되새겨 봐야 돼요. 늘 수없이 듣고 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우리는 또 되새겨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런 원죄가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죄로 인해서 막히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감히 나갈 수 없는 우리는 죽어 마땅해야 될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이 막힌 담, 죄로 인해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은혜를 헛되게 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헛되게 하는 문제들은 무엇인가? 그걸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두 가지예요. 바울은 두 가지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죄예요, 죄. 죄로 인해서 자신을 더럽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7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옷을 샀습니다. 옷을 샀는데 흰색 옷을 샀어요. 그러면 이 흰색 옷이 묻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겠습니까? 더러워지지 않게 하려고 정말 애를 쓸 거예요. 그런데 일할 때 입는 옷, 땀이 배어 있고 이미 더러워진 옷이에요. 그건요 깨끗이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또 흙도 묻고 또 더러운 것도 묻어도요 별 신경은 안 써요. 죄도 그렇다라고. 죄도. 죄사함의 은혜를 안다면, 이게 너무나 소중한 것임을 안다면,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요, 우리는요 죄로 인해서 내 영혼이 더러워지는 것, 내 영혼이 깨끗한 내 영혼이 이 깨끗함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정말 단호하게 죄를 멀리하고 내 영과 육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죄 가운데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한다는 것.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거짓된 것에 미혹당하는 것. 진리가 아닌 비진리에 미혹당하는 것을 말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자,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들었어요. 어떤 것이 바른 복음인지 진리의 복음인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아닌 것을 전하는, 거짓된 것을 전하는 자들의 이 거짓된 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그것으로 혼돈해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만 붙들면요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근데 진리가 아닌 거짓된 것들, 비진리의 것들을 받아들이니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어제 행사가 있었는데 우리 충북연의 장로님들이 정말 귀한 일을 하셨어요. 우리 괴산 지방에 이제 우리 연해 안에 여러 지방들이 있는데 어떤 지방을 도울까 하다가 우리 괴산 지방을 돕기로 결정을 하고 1,000만 원의 후원금을 모아서 괴산 지방에 17교회거든요. 17교회에 전도를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교회마다 연해 장로님들이 다 오셔서 교회마다 다 흩어져서 전도지와 정도용품을 가지고 지역을 다니면서 이게 전도를 하려고 했던 건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이제 전도용품을 준비해서 각 교회에 전달을 하고 전달받은 교회들이 이것을 대신 전하기로 한 겁니다. 근데 어제 그 행사를 참여했는데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부끄럽기도 하더라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내지 못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그 장로님들이 어떻게든 이 지방교회들을 일으키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준비했는데 정말 제가 은혜 받은 게 있어요. 도전 받은 게 있어요. 이 행사를 준비하실 분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일을 위해서 40일 동안인 거예요. 40일 동안 릴레이 기도회를 하였습니다. 제가 거기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야, 이 일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이제 이웃을 좀 섬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연말 전에 또 지금의 시기에 어떻게 하면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또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전도용품이 마중물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이 지역을 섬기고 영혼을 깨우는 다시 전도의 바람이, 영혼 구원의 역사들이 다시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시기 가운데 우리는 안 되는 것만 말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의 시기 가운데 무엇을 먼저 말합니까? 그건 안 돼. 그건 될 수가 없어.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해? 그건 아니야. 여러분, 안 되는 것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합리한 상황을 만날수록 우리가 붙들어야 할 건 두 가지예요. 진리와 본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안에서 주시는 이 진리와 본질을 붙들고 그것으로 붙들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어봐서 다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 역사였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지금보다 더 열악했죠. 지금보다 더 핍박과 박해는 더 심했죠.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들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진리만 붙들고 나아가요. 그래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순종했고요. 그렇게 기도했고요. 그렇게 실천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불합리한 상황을 만났어요. 위기를 만났어요.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그들을 통해서 강력한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부부가 밖에 외출을 하려고 보면 항상 늦는 분이 아내분입니까? 남편분입니까? 남편이 늦어요? 아내가 늦어요? 저희 집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설교 끝나고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여러분들 가정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여자분들이 좀 늦을 거예요. 아니에요? 가만히 제가 지켜보니까 여자분들은 하실 게 많잖아요. 머리도 이렇게 또 다시 또 볶은 거 또 볶고 하셔야 되고 모두 또 칠하셔야 되고.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 저희 집 얘기는 아닙니다. 가만히 그 짐작을 해보니까 왜 늦나를 봤어요. 보니까 여자분들은 옷을 고를 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남자분들은요 그냥 깔끔한 옷 하나 딱 입으면 돼요. 고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입고 가면 되는데 여자분들은 이거 입을까? 한번 입었다가 거울 보고 아니야 이거 입을까? 입었다가 또 입고 또 물어봐요. 불러서 어떤 게 더 좋아?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하다가 이게 좋은 것 같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왜 물어봐요? 왜? 이상한데. 아무튼 여자분들은 옷 고르는 게 오래 걸려요. 근데 결국 입고 나오는 걸 보면 처음 입었던 거 입고 나오더라고요. 학생들을 보면요. 학생들은 교복 한 벌이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은 학교 갈 때 뭐 입고 갈까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그냥 교복을 당연히 입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군인들도요. 군대에서 뭐 입을까 고민하지 않아요. 군복 하나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군복 입는 거니까. 여러분 정해져 있으면요. 고민하지 않더라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어요. 빨간색 옷, 하얀색 옷, 꽃무늬 옷 여러 가지 있는 게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은 한 길 오직 하나 정해져 있어요. 근데 왜 고민이 되는지 아세요? 왜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왜 그 길을 가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자꾸만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것들, 여러 가지 들려오는 말들, 또 내 생각들, 내 판단들, 여러 가지들이 나를 혼돈을 시키니까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건 그거라는 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가면 돼요. 여러분 진리만 붙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운 승리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두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고 있는 일들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헛되게 하지 않을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는 건 이 은혜를 받고 누리며 지속해야 돼요.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이 구절은요 이사야 49장 8절을 인용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인데 뭐냐면,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곧 노임을 당할 거다, 이제 회복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은 포로예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정확합니다. 일어나면 일어난다, 안 일어나면 안 일어난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확실하게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이런 의미예요. 지금 은혜 받을 때이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니 이 은혜를 받는 일을 미루지 말라. 지금이다, 지금. 그 지금이란 말이 들어간 거예요. 다음이 아니라, 앞으로가 아니라, 뭔가 갖춰지면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음에 내가 편해질 때, 코로나가 좀 해결될 때, 좀 더 내가 안정될 때, 좀 더 내가 성숙했을 때, 좀 뭔가 알아갈 때,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내가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너무나 많지만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바로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그래서 이 말씀,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이 구원을 이루어야 될 때라는 이 말씀은 긴박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날이 오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주님이 처음 오실 때에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의 때까지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돌이킬 회복의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우린 그때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면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구나, 지금이 이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지속해야 될 때구나, 지금이 구원의 때로구나 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정말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은혜입니다. 은혜. 이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적기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돼요. 이제 곧 11월 달부터 항상 해마다 해왔던 특별 새벽기도도 시작이 됩니다. 이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영적 무기력함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들, 기도의 응답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그동안 오랜 세월을 지내오면서 언제 가장 뜨거웠습니까? 언제 가장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난 때가 언제입니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사모할 때였어요. 아, 지금이 은혜 받을 때구나, 내가 은혜 받아야지.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모였을 때, 또 기도의 자리에 모였을 때, 또 봉사하며 헌신하며 전도할 때,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위에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제약이 없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은혜 받을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는 건 무엇이냐면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아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6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그럼 바울이 걱정했던 건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유익 때문에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은 뭘 걱정했냐면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 말이나 행실이 잘못되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될까 봐 늘 조심했어요. 근데 이렇게 조심하고 조심해도 오해를 받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바울을 향해서 자랑하는 자라든지 어리석은 자라든지 여러 가지 오해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늘 한결같이 자신을 향한 비난 때문이 아니라 이런 오해로 인해서 또 이런 잘못된 오해로 인해서 복음의 역사가 제한받을까 봐 바울은요 자신을 변명하기보다 복음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자신을 주님이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그것만 전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올바르게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왜 중요한가요? 복음의 능력이 제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나아가서 정말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합니까? 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일하는 자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세움받은 자죠. 우리가 하는 그 행실이, 우리가 말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안내자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잘못된 말로 인해서 잘못된 행실로 인해서 행여나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거나 또 교회가 비난을 받는다거나 하나님의 일들이 방해받는다면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경계하며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는 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자신들이 인정받기를 원했고 자신들이 세움받기를 원했어요. 근데 바울은 보세요. 바울은 완전히 달랐어요. 예전에는 바울도 그와 같았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요. 뭘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약함을 얘기합니다.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얘기합니다. 고쳐지지 않는 질병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건 감추고 싶잖아요. 드러내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이걸 왜 드러내느냐?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강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나의 교만함이 무너지고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약함만을 자랑합니다. 바울이 이제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바울이 받았던 고난이 나와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번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연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여러분, 바울이 받은 고난이 얼마나 힘에 겨웠겠습니까? 환난을 당하고 궁핍, 고난, 매맞은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정말 고문 수준이죠. 고문. 이런 고문도 없죠. 근데 이런 고난을 받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에 하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세움 받았잖아요. 자신과 같이 죽어 마땅한 이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함께 일하는 자로 복음의 사도로 세움 받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참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이렇게 대처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름을 받고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엄청나게 분노했겠죠.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자신의 혈기를 따라서 했겠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이겨내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요. 여전히 주의 복음을 붙들고 있고 여전히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게 됩니다. 중국의 한 선교사님이 선교사를 감당하면서 늘 이런 불안함이 있었어요. 어떤 불안함이 있었느냐? 내가 잡혀가면 어떻게 하지? 끌려가면 어떻게 하지? 내가 추방당하면 어떻게 하지? 늘 사역을 감당하지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읽어가다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보면서 아, 내가 정말 주님과 연합한 자이구나.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이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겼어요. 그동안은 내가 항상 안전해야지, 내게 어려움이 없어야지,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며 두려워 살아왔는데,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연합하였음을 깨달았을 때 주님이 함께하는데 무엇이 걱정이 되고 무엇이 두렵겠느냐. 너무나도 놀라운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살아가다 보면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놓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일들을 앞두고 먼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과 나는 연합한 자이구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는 자들을 통해 어떤 축복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9절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바울이 정말 고난을 경험하고 이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면서 어떠한 복이 진정한 복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9절에서 10절로 말씀하고 있는 앞부분에 아직도 머물고 있지 않아요? 무명한 자처럼, 죽은 자처럼, 징계를 받은 자처럼, 근심하는 자처럼, 가난한 자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그렇게 모든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역사가 일어난대요. 그 뒤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나는 역사, 기뻐하는 역사,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역사. 그래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우리 눈이 가려져서 그런 거예요. 진리를 붙들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 보면, 진리를 붙들고 우리의 눈이 열려 보면 이런 은혜가 없어요. 이런 축복이 없어요. 우리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이제 완전하지 않는 것, 그것을 붙들고 살아온 삶. 여러분, 완전하지 않는 것들을 붙들고 진리가 아닌 것들에 목매어 살다 보니까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끊이지 않잖아요.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또 불안해하고. 여러분, 우리는 모든 걸 가진 자. 그래서 이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를 주시려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이 은혜를 통하여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원한을 얻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네.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요, 찬양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찬양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회복할 수 있는 지금 그 은혜를 받을 때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을 여실 것이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나서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고 무기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 일을 이루는 자리에 서게 될 겁니다. 놀라운 승리,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얻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찬송
정말 기대가 되시나요? 근심 걱정 없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를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걱정, 근심, 염려가 가득하여서 어떤 때는 밤에 잠을 잘 이루지도 못할 때도 있고, 아니 이미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놓고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세상 모든 근심을 다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우리들, 이런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침체되어 있고 무기력해 있고 상실감과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을 다시 회복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고 있는지,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것임을 알도록 그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 다시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 은혜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기력해 있고 침체되어 있고 근심 걱정 염려로 우울감과 상실감에 뚫려 있는 나,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갈망과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 나 다시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정말 죄인된 우리들, 죽어마땅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러나 이 은혜를 헛되게 하고 있습니다.
불량으로 인해서 교회가 오해를 받을 때도 많았고 비난을 받을 때도 많았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믿음은 연약해져 가고 또 하나님 나라 일들은 제약을 받고 있고 안타까운 일들도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예배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소망하며 지금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 염려, 상실감, 실패감,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가 다시 눈을 열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무기력하게 나약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위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는 임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질 것이고 복음의 능력은 아름답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승리의 역사를 기대하며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한 주간 감사의 제목을 담아 올려드리며 여러 가지 선교와 1,000번째 각가지 제목이 담겨진 예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을 받으셔서 이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들, 복음의 지경이 확장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